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머무르시게 된 것은 이전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강렬한 말씀을 하신 후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었도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주요 사역지였으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분봉왕의 영토로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모든 성년 남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순례절기였도다. 이 절기는 티시리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예루살렘 곳곳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들이 세워지고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 성대한 절기였도다. 특히 이 절기 동안에는 성전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붓는 의식과 거대한 촛대를 밝히는 의식이 있어 물의 축제와 빛의 축제라고도 불렸던 것이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려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들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함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이었도다. 그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시기를 권한 것은 겉으로는 선의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약 정말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었으니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적 구원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도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를 보여주는 슬픈 현실이었도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함께 자라온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큰 외로움이 어디 있겠는가. 훗날 부활 후에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했기에 인간의 조급함이나 세상적 기대에 맞춰 행동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악된 본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이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었도다.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자신만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세상적인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그때에 예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결국 초막절에 참석하셨지만 형제들이 원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은밀하게 가셨도다. 이는 아직 공개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실 때가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를 피해 신중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은밀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였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었도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순례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도다. 작년 초막절 이후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그의 행방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수군하는 말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에 운집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도다. 한편에서는 그의 기적과 가르침에 감명받아 선한 분이라고 여겼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종교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선동가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산헤드린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는 진리를 향한 용기의 부족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도다.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알겠느냐 하거늘. 명절 중간 즉 초막절 넷째 날경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기 시작하셨도다. 성전 뜰에서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지만 보통은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학자들만이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한 적도 없고 공식적인 종교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는데도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권위 있는 해석을 보이셨기에 사람들이 놀란 것이었도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말리엘이나 힐렐 같은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공부한 학벌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배경이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이 인간적인 학습이나 창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도다. 그리고 이 교훈의 출처를 분별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으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그 교훈의 신적 기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는 영적 진리가 지적 능력만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고 순종하려는 의지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깨달아질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었도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셨으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거짓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하셨도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오히려 무죄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책망하셨던 것이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를 모르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도다. 이는 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으니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에게서 난 것은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언급하시며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셨도다. 할례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모세 율법에 편입되어 안식일에도 행해졌던 것이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규정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의미였도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할례와 치유 사역을 비교하시며 논리적으로 반박하셨도다. 할례는 몸의 한 부분에 관한 것이지만 자신의 치유는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만든 것이니 오히려 더 큰 선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촉구하셨으니 이는 모든 시대를 통해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였도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과 달리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음모를 알고 있었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도 당국에서 제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혹시 은밀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의아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도 그의 출신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전승이 있었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도 다 알려져 있으니 이런 평범한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출신인 베들레헴 탄생과 더 나아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적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도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셨도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뿐이고 자신의 진정한 출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강조하시고 자신이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셨도다. 이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에 분노한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도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도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으니 메시아가 와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는 표적의 참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도다.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종교 지도자들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위기감을 느껴 즉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으니 잠시 더 사역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암시하는 말씀이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셨으니 때가 늦어서 예수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을 것이며 예수님이 계실 하늘 아버지의 품에는 그들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도다. 이는 구원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겠느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엇이냐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추측을 했도다. 그들은 예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가서 가르칠 것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는 훗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예언이기도 하였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의 마지막 날, 즉 일곱째 날은 호산나 라빠큰 구원나고 불리는 가장 성대한 날이었도다. 이 날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 물통에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으며 비를 위해 기도하는 의식이 절정에 달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것은 자신이야말로 참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었도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란 구약의 여러 말씀들, 특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생수에 대한 예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이 해석해준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갈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이후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를 미리 보여주신 예언이었도다.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는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도다. 그 선지자라 함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이는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일어나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었도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알았다면 이런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비극이었도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지금까지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하니 성전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책을 받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놀라운 것이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체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독특한 권위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었도다. 단순한 성전 경비병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의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의 반응에 크게 분노하며 그들까지 미혹되었다고 질책했도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으니 자신들과 같은 종교적 권위자나 학식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며 우월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아마 하아레츠 땅의 백성라고 부르며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멸시했던 것이다. 이는 지식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도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그 행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니 이때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도다. 니고데모는 이전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던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의원이었다. 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유대 율법의 기본 원칙이었으니 피고인의 변론을 듣지도 않고 심판하는 것은 불법이었도다. 니고데모의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갈릴리 사람 취급하며 조롱했도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 틀린 것이었으니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가 갓헤벨에서 나왔고 이는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훔과 호세아 등도 북방 지역 출신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편견과 선입관은 사실에도 맞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전제 하에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초막절 기간 동안의 논쟁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도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전조였으니 예수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씀과 기적에 감동받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복음이 모든 계층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이었도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거부하며 어떤 이들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복음이 가져오는 분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각 개인이 진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이었도다. 특히 2장에서는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는데, 이는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였다. 인간의 조급함이나 세상적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정확한 때가 있으며, 예수님은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순종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